찾아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그대에게 오리요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상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아침의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하나님만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무지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합니다. 베레스 웃사란 웃사를 치셨다, 웃사가 위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할 일은 웃사가 죽게 된 원인을 찾아 모든 것에는 원인이 다 있으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가 불화가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웃사가 죽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뒤이어서 이 베레사 웃사 사건 이후에 이은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보세요. 이처럼 다윗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율법이 명한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은 한탄했습니다. 법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지? 지금 제사장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제사장까지 거룩한 제사장까지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에게가 우리 다윗성에 오기는 글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다윗이 지체하지도 않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데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보세요. 누구 집으로 메어가게 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라. 왜? 재앙이 또 올지 몰라. 세상에 웃사도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웃사가 위반했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원래 정확히 하면
우사가 위반한 게 아니라 네가 위반했다 이래야 돼요. 내 잘못이다 해야 되는데 우사가 위반했네. 하나님 우사를 치셨으니까 또 다른 누굴 칠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축복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법궤가 무서운 것이네. 우리 집에 못 들어와. 다윗성에 못 와. 예루살렘에 못 온다. 황급히 법궤를 변방인, 오늘 말하면 시골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단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용산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미아동에다 이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변두리에 놔뒀어요. 이게 거기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소가 다윗성으로 가야 돼요. 중심지로 가야 되는데 베레사 우사 사건 보니까 또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일단 제거하자. 원인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밀어놔야 돼. 그래서 변방인 시골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밀어버렸어요. 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해라.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름아름아름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아름아름한 소리를 누군가 듣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거 못 참지. 우리나라에 뭐 남 잘 되는 거 못 참지. 내가 안 될 줄 알고 밀어놨는데 복을 받네. 이거 못 참는 거야 이게. 이야, 어머, 화가 확 나는 거죠. 화가 많아요. 한국 사람은 화가 많아서 건드리면 안 돼. 오늘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이게 째려봐서도 안 돼. 그냥 눈도 흘기지 말고 그냥 쑥 지나와야 돼. 화가 많단 말이에요. 화가. 보세요. 저항이 재앙인 줄 알고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보냈어요. 우사가 죽은 다음에. 그랬는데 석 달을 보니까 마름마름 퍼지는 거야.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그와 온 집이 복을 받고 있대. 그 말을 딱 듣니까 뭐라고? 복을 받아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감당할 수 없어서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더니 복을 받고 있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어요. 단지 두려움 때문에 원인을 찾지도 않고 다윗은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하나님의 진노를 접했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가장이 할 일이에요.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원인을 규명한 후에 올바른 방법에 따라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야 됐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이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레로 그냥 가져왔고, 그런데다가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이것이 두려움의 상징, 축복의 상징 알았더니 오베데 집에 그냥 그가 방치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과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자세한 보고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세. 아멘. 당신은 농경사회잖아요. 모든 것에 복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심어도 돼. 그 뭔가 오베데돔의 집이 자녀도 잘 되는 거야. 그냥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다윗이 뺏어온 거지. 다윗이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왕이 체면이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복을 줘서 뺏어와야지. 그냥 다른 복은 상관없다. 뭐 잘 사는 거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게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잘 사는 거 뭐 형통한 거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복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집과 함께한다? 그럼 가져와야지. 뭐 왕 체면이 뭐야? 뭐 왕이 그 뒤에서 그냥 왕이 이렇게 그냥 했다 말해. 왕이 좀 근엄해야 되는데 보내라. 보냈더니 다시 갖고 와라. 변덕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과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데 뭐가 중요해 그게?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라. 같은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록한 역대상 15장에는 다윗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서 법궤를 운송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역대상 15장엔 정확히 나와요. 다윗은 이번에는 수레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레인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하게 시켜요.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어깨에 매십시오. 그리고 운반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1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14, 15절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궤를 맸다 이런 말이에요. 궤를 맸다. 어깨에 맸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를 했으니까 역대상 15장은 반복해요. 이 궤에 매었다, 궤에 맸다, 어깨에 맸다. 이처럼 다윗은 베레사 우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본문은 나오지 않는데 역대상 15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위에 다시 자신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궤를 맸다. 어깨에 맸어요.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누구냐? 역대상 15장에 나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역대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리고 이걸 옮기게 해, 법궤를. 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외 레위 사람들, 고아 자손들을, 그 중에 고아 자손들을 불러요.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깨에 맵니다. 이 6을 세워서 그리고 이들에게 6걸음을 가게 앞으로. 자 보세요. 어깨에 맸어요. 114cm, 68.7cm, 그리고 높이도 68.7cm, 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깨에 맬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 맸어요 이들이. 그리고 다윗이 가라. 6걸음을 가는 걸 보고 그 뒤를 다윗이 살진 송아지와 그리고 제사 드릴 것들을 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면 왜 6걸음을 가게 했을까요? 왜 가게 했을까요? 왜? 요번에도 죽으려면 니들이나 죽어라. 뭐 그런 거지 뭐. 요번에 혹시 베레사 우사 2가 나오면 너희들이 가거라. 너희들 먼저 가야지 내가 또 갈 수 없지 않니? 왕인데. 다윗이 6걸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궤를 맨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레위지파들 어깨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어깨를 메고 6걸음을 가게 딱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 법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다윗성이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고 그가 가지고 갔던 예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옮길 때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또 나와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역대상 15장에도 나와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뭐요?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어요. 왜 윗사가 죽었어요? 매지 않았으니까. 분명 하나님 율법에 따라 매라고 했는데 그는 오늘날 가장 유행한 마차를 이용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 다윗이 볼 때는 사무엘이 죽었고 신실한 사무엘도 죽고 삼직을 당한 사무엘이 죽었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 달라졌다는 거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얼마나 땀 흘리겠지만 찰찰 찔찔 흘리고 이 중동 지방에 그걸 법궤를 매겠다고 교체하면 교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레이파의 수장이 그냥 바꿔라 그러면 그때 땀을 내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그리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모두가 힘들지 않은 건 뭐예요? 수레를 딱 준비하는 거지. 그것도 최신형으로. 바퀴도 그냥 금으로 만들니 뭐지만 최신형으로 만들고 아무도 힘들지 않아. 그냥 쓱 가면 돼. 이렇게 뒤에 쫓아가면 되는. 어깨에 맬 필요도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양산을 딱 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거 그 복음 맞지 않습니다. 시대가 얼마 흘렀단 말이에요. 시대가 오늘날은 좀 이 시대에 맞게 다윗이 마차를 이용했듯이 시대에 맞게 부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며 나오는 단어가 다시 궤를 매니라, 궤를 매니라, 매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과거로 모세 시대 때 얘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깨 매니라, 매니라, 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매야 되는 매야 된단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궤를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 에봇은 왕이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뭐예요? 모든 예를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맞았어요. 법궤와 하나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는 것, 뜻이 있자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해도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이 수레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고 구식처럼 모이기도 하고 그럼 오늘날이 좀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안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윗이 깨닫는 건 뭐냐?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사 웃사 사건을 통해 다윗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내 열정 중요하지, 내 방법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시대 다윗이 당연히 구시대처럼 여겼던 그 방법인 어깨에 매는 방법을 다시 도입하게 돼요.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곳곳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메고 오니라, 어깨에 다시 매니라. 왜요? 이 사건 때문에 생명이 빼앗겼어요. 이 사건으로 베르사 웃사 사건이 나왔고, 웃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슬픔을 당했으며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선포하신 것이지 내게 맞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모든 시대에 적용하며 모든 시대의 구원자라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지, 내게 맞는 복음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무엇,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시 어깨를 괴를 메야 합니다. 시대가 유행에 들떨어진다 할지라도 괴는 어깨에 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기도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은 새벽기도, 금식기도, 세계 유일한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났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이며 하나님을 찾는 순전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삶이 마감될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